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이고 다음 주 10번째 강의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쉐마의 내용,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성경책 신명기 6장을 펴놓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요하니까요. 찬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쉐마를 자신들과 다음 세대에 적용했던 바리새인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회제도, 권력구조, 그리고 관습이나 생활 방식을 단번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꿀 때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또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이건 역시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세푸스에 의하자면 1세기에 약 6,000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가물에 콩나듯이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일부 자리를 차지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신정정치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이랄지 귀족들 계층과는 거리가 먼 중산층 이하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사회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사두개파들과 세력을 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파의 놀라운 성공도 사실상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원래 에세네파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애정을 믿었기에 정치와 사회 현상에 대하여 무관이 심하고 세상을 등졌던 금욕주의자들인 에세네파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도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부활은 물론 어떤 내세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할 어떤 틈도 주지 않았던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에세네파와 뿌리는 같으면서도 세속 정치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걸 열심당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파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때 역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한 법이 어디 있어? 니고데모가 했던 말은 인과응보를 중시했던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우유부단하다는 이유로 열심당파로부터 비난받기 일쑤였고 세속화되었다는 이유로 에세네파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성과 권위를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았고요. 할라카를 만들어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대중 친화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인과응보적인 사고, 또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는 사회적인 약자와 대중들에게 희망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그들은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황홀경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율법 해석을 통하여서 대중들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행할 도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지인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이런 점에서 그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또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이라면 세워져 있는 회당에 출입하면서 그들의 교리가 대중화되도록 열심히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리새파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뛰어넘고 더욱 높은 차원의 신앙이 요구된다는 뜻이거든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바리새인의 차원을 한참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산상수훈의 차원에서 볼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바리새인보다도 더 책망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쉐마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에 매혹적으로 소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 교육을 배우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 배워야겠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이미 60% 이상이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서설이 길었지만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교회 학교 발전을 위한 요즘 목회자들의 생각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신력 있는 어떤 교단의 기관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로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데 교회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은 교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접근을 하려고 외를 쓰고 있지만 크게 손해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들의 인식이 그동안 조금씩 바뀌었지만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눈에 띈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를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는 대처할 수 있도록 멀리서 찬찬히 다가오지만은 눈앞에 보일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기 바리새파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자신들만의 성림 교육이 되었고요. 지나치게 율법에 치우쳤지만 이성과 계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 행위의 조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열심들,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성이 있는 율법 교육,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실천,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리새파 유대인의 쉐마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신명기 6장을 새 시대에 맞게끔 그리스도 중심으로 미드라시를 해야 하는데 바리새파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현대 교육의 입장에서 미드라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SH 쉐마 교육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고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며 유대인의 교육 1번지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쉐마를 암송하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 혹은 4분의 1만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일상에서 쉐마 기도를 하는 유대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하고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쉐마를 암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십계명의 대전제이죠. 십계명의 프롤로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건 제1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5장 6절과 7절을 간단히 묵상하고 나서 쉐마를 암송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쉐마가 십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신명기 6장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쉐마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낱말이나 문장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주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내용 2구절이 있습니다. 가르치다 하고 행하다입니다. 공동번역은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또 공동번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보다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쉐마 교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신명기의 쉐마도 교육명령이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쉐마라는 교육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쉐마를 해야 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분명하다는 거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죠?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십계명, 출애굽기의 언약법전, 신명기 법전, 레위기의 제사장 법전, 성결법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신해상 법전이라고 퉁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13가지의 율법 조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관점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신약의 관점에서 신해산 법정과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견줄 수 있는 것이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신해산 법전 혹은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엑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의 헌법으로 불리는 산상수훈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쉐마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지금까지 1강에서 8강까지의 내용을 다 듣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쉐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 겁니다. 교회에서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품 교육을 한다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H 쉐마 교육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교육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쉐마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신학적인 근거인 셈입니다. 아멘. SH 쉐마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해 한다는 대전제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아주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목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것이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강의 시간에 부연하여 설명하겠지만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 목회자가 SH 쉐마 교육을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적용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르쳐 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역사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성도의 생활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해선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요.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SH 쉐마 교육을 교회의 교육에 적용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항상 마이너리티였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또 대중과 영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으로 대중과의 소통과 호흡을 외면한다면 기독교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제가 본 강의를 시작하면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대중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있지만 대중들은 한번 마음을 닫으면 쉽게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교육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육 명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9번의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 중에서 6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강의를 계속 오래 해달라는 겁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힘들어도 힘내서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10번 강의하고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SH 쉐마 교육 시간에 직접 만나서 강의를 서로 듣고 코이노이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전달을 해도요, 직접 만나서 강의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그것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